이번 특세에 강사님이신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행복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먼저 한번 지금 유튜브로도 한 150여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진짜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구나. 130명인데 사실은 약간 올려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조금만 더 길게.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행복 토크가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정갑신 목사님, 제가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목사님. 네, 왜요? 좀 이름이 약간 특이하신 것 같은데 저도 촌스럽죠, 촌스러운. 예, 약간 저도 사실 제 이름은 조인식인데 어릴 때 식인종 이름 거꾸로 해서 식인종. 별명 때문에 받았던 놀림도 있었고 이렇게 네. 좀 뭐랄까 놀림도 있었고 별명도 있었는데 목사님도 왠지 그렇죠. 이름 때문에 있을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많지는 않고 딱 하나였어요. 옛날에 제가 김세레나라는 가수를 싫어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늘 별명이 갑돌이였죠, 갑돌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될 때 저 앞산에서 들리는 그 절에서 울리는 불경 소리. 그때는 불경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확성기에다가 그 소리를 듣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이랑 겹쳐졌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불경 소리 들으면서 교회 갔어요. 근데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자매랑 결혼했는데 그 교회에 등록할 때 제 이름을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갑돌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제 아버지 가운데 자가 현자고 제 형님 마지막 자가 진자거든요. 정갑진. 그래서 현진으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87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이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글씨를 써서 붙여놓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신랑이 바뀌었다고 저를 다 현지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후에 많이 고백을 했죠. 네, 그래서 나의 허물이다. 갑돌이, 갑순이. 지금은 이제 좋아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갑옷갑자의 믿을 신자인데. 아버지가 옛날에 의미를 좀 부여해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좀 믿음이 좀 갑옷 같은 믿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아버지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갑자 돌림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뭘 붙여도 그렇군요. 뭘 붙여도 하여튼 제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를 받아들입니다. 네. 울림이 조금 있으니까 요 안에 내부의 울림 좀 잡아주시고요. 오늘 그 목사님 제가 사회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로 목사님, 네? 말씀은 말씀의 은혜를 주로 받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 딸 아직 그런 얘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데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피드백이 저한테 오는 게 목사님이 우울증이셨어요. 네, 맞아요. 광장이셨. 제가 너무 은혜 받아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좀 또 스토리를 좀 내주시죠. 네,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고통을 참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이 자살 충동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제 유익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제가 평생 제가 6살 때 아버지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인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6살 때. 저 녀석 낳지 말랬더니 왜 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안에서 깊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인정받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인정받기 위한 욕구의 그 출처를 말씀하진 않았는데 그거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발달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인정 욕구의 우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절한 거거든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고 그게 통했죠. 그게 잘하면 통해요. 이게 내가 통하는데 잘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충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12년 동안 통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통해서 막 지금 자기 자랑하고 계시죠.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많이 이렇게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거기에 제가 나도 모르게 물이 들었는데 이제 담임 목회지로 딱 가니까 그걸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로는 통하지 않는. 이미 이제 전통적인 구도 속에서 저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싫은 분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네,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5대 15분이 저를 전적으로 이제 뽑으신 거죠. 네네. 근데 15대 3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 3은 이제 원로 목사님 쪽이고 15는 이제 신임 목사 쪽이고 이 사이에 이제 다툼을 제가 못 견딘 거죠.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잘 품으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들어가서 1년 동안 정말 제가 배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막 뒤집어 놨죠. 그래서 1년 만에 교회가 많이 변화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또 제 속에서 이제 어떤 불만이 생겼냐면 아니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왜 자기네 교회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가 뭐 이런 이제 좀 원초적 불만들이 생겼는데 네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장로님 몇 분이 뭐 식당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막 저를 성토하는 저를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사건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어떤 장로님이 그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가 메인이잖아요. 예. 근데 2부와 3부 사이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CD를 갖다 주면서 자기는 새벽마다 저를 반대하는 쪽의 장로님인데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 목사님도 이분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가면 되겠네. 근데 안 가죠 절대로. 목사를 가면 바꿔야 되지. 목사를 바꿔야죠 이분은. 그래서 그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분노가. 네. 그 앞에서 그 CD를 아이고야. 뽀개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 CD 주인공이 이제 분당에서 목회하는 이 무슨 수라는 분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분.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잘못하셨네요. 뭐 이 청순지 모르겠어요. 청순지, 창순지. 근데 제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월달에 그분을 초대했어요. 공예 강사로 초대해서 친구가 됐어요. 해보자 한번. 건조 있으시다, 야.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거든요. 좋은 관계로 지내는데 그러나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가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고 한 달 동안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 깜빡깜빡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2시간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황장애로 들어가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셔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잠을 재웠어요. 이제 이렇게 링거로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바로 우울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제 그때의 특징이 이제 막 이게 온몸의 고통이라는 건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동 속에서 지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힘든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고 잠을 못 잔 이유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과 모함과 이런 것 속에서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전해도 만족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한 3, 4개월을 집중해서 하면서 이제 그 선교로 나갈 것인가 개척할 것인가 꿈을 꾸게 된 거죠. 결국은 개척하신 예, 거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거네요. 네, 뭐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동이 왔죠. 네. 그 제가 목사님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목사님이 어두웠던 조직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둠의 시간, 조직 생활. 제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여쭤도 되는지 이게 조금 아주 예민한 거라서 맞습니다. 제가 영접실에서 미리 언지를 드렸더니 괜찮습니다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단의 몸을 조직생활 당고 계실 때도 있었어요. 조직생활, 조직생활. 공동체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그건 제가 이단에 넘어간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신천지의
스승격인 이단이 옛날에 전도관이었어요. 네, 그렇죠. 박태선. 예. 근데 그 박태선 씨가 남대문교회 장로였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남대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박태선 장로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렇게 집회하면서 다니면서 이단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오른팔처럼 붙어 다닌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전도관의 서울, 경기, 강원도 막 책임자도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태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 소사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그 신앙촌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제2신앙촌이 덕소라는 곳인데 남양주 덕소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다가 와. 사실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에 계실 때 그 비서와 좀 사이에 생겼어요. 예, 예. 아이가. 그래서 저희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아버지가 나오게 된 거죠. 거기서 나오면서 다행이죠, 저로서는. 그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네요. 저희 성도들 19금 띄울까요, 목사님?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희 성도들도 다 알고 예, 예. 이런 게 저희 성도들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워낙에 오픈하니까. 본인이 모태 이단이다 그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모태이단은 아니지만 예. 근데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도관 다니면서 예. 늘 예수님 생각만 했어요. 저는 박태선도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이 24시간 함께 계시다.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어린아이들은 예.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족이 다 나오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앞산 그 절의 불경 소리 들으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가가 어릴 때 들었던 게 아마 오버랩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찾아간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할 말을 못 이어갈 정도로 그래요. 목사님께서 약간의 이제 커밍아웃 비슷하게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 원래 목사님이 이런 성격이셨어요? 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함. 네. 그러니까 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계속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수록 예. 좀 있는 대로 그냥 살기,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좀 감추려는 경향, 그러니까 네. 종교적이 되게 되면 좋은 것만 자꾸 보이고 싶어지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라고 늘 찬송하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서로 간에도 좀 그렇게 살면 어떻겠는가. 네. 그래서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약간 오버하면서 오픈을 해요. 제가 작년 10월에도 성도들에게 제가 아내한테 먼저 고백했고 무슨 고백했냐면 나는 돈 때문에 넘어질 것 같진 않아. 네. 나는 어떤 명예나 권력욕 때문에 넘어질 것 같진 않아. 근데 나는 여자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여자에 대한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께. 예, 그때 아내가 살아남으셨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오, 제 아내가. 야. 그때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도들한테 고백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고백했어요. 예, 예. 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로. 예.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주차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갈 때 아내 차가 보이면 네네. 너무 막 설레고. 진짜요? 제가 지금 36년 차거든요. 네. 결혼 36년 차인데 갈수록 더 그래요. 어. 아내의 차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거기 주차하는 게 엄청난 특권처럼 느껴져요. 너무 사모님 행복하고. 이거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제 아내도 접대용으로. 제 아내도 알아요. 이건 안 볼 거예요. 아내가 좀 새벽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아내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네. 왜 바람이 피고 싶을까요? 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남성도들이. 저 공감하는 거 봐라. 되게 야, 밝아졌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네. 셀 나눔을 하거든.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네. 그때 이제 남자 교육자들이 전부 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위로가 됐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이기고 싶은 거죠. 예. 자꾸 말하면. 목사님 이런 모습에 더 사람들이 매력을 네.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사모님 얘기 나왔으니까 네. 또 목사님 뒷조 제가 산 거 또 있잖아요. 추적해 보니까 사모님이 2살 연상이시랍니다.
그 사모님 만난 또 스토리가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뭐. 그때 조사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영양가 없는 거 조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간 그 교회에 딱 중3 때 갔을 때 제 아내가 고2였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고 제 아내는 이제 대금을 전공했어요. 대금. 국립국악고등학교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대금 전공했는데 잘 모르고 그냥 멀찍이 있었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 아내는 이제 그 아내가 찬양대에서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가끔 했고 저는 이제 가끔 테너를 했는데 우리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어요. 네.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 그래서 제가 작사해서 친구 작곡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노래 만들어서 같이 나간 거예요, 아내랑.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노래를 이 사람이 그래도 잘하니까 그래서 나간 건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문제죠. 자기보다 5살이 많고 저보다 7살 많은 분인데 사람은 너무 좋은데 결혼을 생각하면 좀 막막하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은데 좀 답답하다. 같이 살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근데 사람은 좋다. 그러니까 이게 놓기는 아깝고 버리긴 아깝고 잡기에는 좀 뭔가 찝찝한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왜 나한테 계속 하는 걸까? 좀 계속 그 얘기를 왜 나한테 계속 하는 걸까?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대화를 많이 하니까 편안해지고. 그리고 제가 약간 열등감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무척 잘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중3, 고1, 2, 고3 1학기 때까지 완전히 놀았거든요. 그렇군요. 깽판을 쳤죠. 그야말로. 술, 담배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고3 때부터 고3 2학기 때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 게 제가 총신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처럼 사명감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날라리로 살다가 좀 이렇게 좀 담임 목사님이 그때 넌 신학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열등감에 막 눌려 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좀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 의식, 누나에다가 명문대생에다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자기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나한테 얘기하니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저는 아니고. 얘기를 노래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나름대로 편한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저랑 춘천 놀러 가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춘천 놀러 갔다가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용기 있으시다 야. 근데 용기가 아니라 미쳤죠. 그래서 제가 책임질게요 그랬어요. 무슨 책임질 일도 한 게 없는데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점점 친해지고 아마 이 사람도 제가 얼마나 날라리였는지를 중고등부 때 다 봤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교육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너 웬만하면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진짜로. 왜냐면 늘 동네 양아치들 데리고 교회 가고 여기들 담배 넣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를 흐리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다 알는데 어느 날 저기 인사동에 가면 옛날에 아가페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서울 인사동에. 아가페 카페, 크리스찬 카페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령님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때 반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이빨로 아마 구라로 아내 마음을 녹였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얘가 내가 생각했던 애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점점 편해지고 절정이 있었어요. 절정. 그래도 그 남자가 계속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내의 졸업 연주회 때 제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양복 쫙 입고 그 사람이 법대생이었고 그다음에 독일 유학이 결정된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와서 제 아내가 이미숙이에요. 미숙 씨 좀 사진을 같이 좀 찍읍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꽃을 돌려주면서 죄송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내 팔짱을 딱 꼈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 사건이 됐죠. 와, 소름이야. 이건 완전히 팩트예요. 그래서 뭐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25살에 대학원, 제가 사실 일반 대학원을 먼저 다녔는데 일반 대학원 3학년 때
아내랑 결혼하고 네. 그리고 아이 하나 낳고 군대를 갔어요. 음. 군대 갔다 오면 고무신 갈아탈까봐 갈아 신을까봐 결혼하고 애 하나 낳고 군대를 가는 참이. 야. 제 아내가 고생을 무척 많이 했죠. 네. 야. 그 제가 목사님 인터뷰를 또 영상을 좀 보니까 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나 목사 안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 왜 목회 안 하고 싶으신지 또 예. 어떤 일 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네네. 제가 목사로서 진짜 혹시 맞나? 안 행복하시는 건 아니죠? 행복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행복한데 제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조용히 묻혀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좀 인정받는 걸 여전히 좋아하고 근데 그 싸움을 이제 계속 싸우는 게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그냥 좀 소수와 함께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어떤 거가 나한테 맞지 않을까? 제가 3년 전에 산티아고를 걸었거든요. 다는 못 걷고 한 460km 정도만 걸었는데 네. 그때도 이게 나한테 맞구나. 제가 좀 순례자처럼 사는 게 나한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아내랑 좀 빨리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은퇴하고 좀 많이 걷고 좀 글 쓰고 싶어요, 사실은. 네. 좀 글을 쓰고 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요약된 글로 남기고 뭐 이런 거를 전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해요. 네, 그래서 작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작가. 네.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네. 성도들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 걸 이렇게 반응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설교자는 네.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 또 사명을 또 도외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갈등 속에 계속 계신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긴 하네요. 우리 목사님은 네네. 행복하시죠? 성도님 계시는데. 행복하죠. 다시 태어나셔도 다시 목회 경산중앙교 목사님 지금 눈이 살짝 떨렸어요. 행복해요. 밖에 잘 들리시나요? 네, 그 부분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목사님 뵈면서 느꼈던 건 네. 목사님이 CTC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임원으로 섬기시고 특별한 사역. 계시고 네. 또 분립개척을 4개나 하셨고 또 3개나 또 준비하고 네. 계시는 상황인데 또 사실 저희 교회도 분립개척을 했고 또 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목사님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철학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디에 참여한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럽, 북미, 아시아에 가장 깊은 내적 영향을 주는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 팀 켈러가 아닐까 네. 생각해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시티 투 시티라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초점이 이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교외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다운타운 한가운데서는 교회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이분이 소속해 있는 PCA 교단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 안에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했고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일을 한 분이 킨 켈러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그럼 당신이 해봐라. 이제 이 맨하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계 최고의 지성들,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자들, 냉담한 자들, 그리고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뭐 다 몰려 있죠. 그렇죠. 완전히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로 꽉 찬 곳인데 그곳에서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소위 변증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리디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뭐 불과 몇 년 안에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 대부분이 그 교회 80% 가까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혀 어느 지역보다도 영적 불모지와 같은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더 보편화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시티 투 시티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자 훈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이러한 철학과 이런 방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통해서 개척을 하도록 한 거죠. 전 세계에 지금 한 500개 교회 이상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3년 안에 자립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게 이제 성공 기준인데 개척의 성공의 기준은 개척 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됐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자립하느냐 이건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성공률이 90%예요.
이 프로그램의 개척에. 근데 그게 이제 7, 8년 전에 한국에서 이게 좀 론칭할 때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코리아 카탈리스트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한국에서 좀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을 한 거죠. 7, 8년 전에.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하나의 무브먼트가 돼서 지금 저희가 뭐 컨퍼런스 하면 30, 40대 목회자들이 뭐 1000명, 1200명씩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2차례씩 세미나를 해서 이 복음과 복음 신학, 복음 설교 이런 것들을 4학기 동안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개척 원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작년에 12명을 모아서 이제 제주도에서 훈련을 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고 거기서 이제 어세스먼트 그 평가를 통해서 통과하면 다 통과하는데 이제 개척을 시켜주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재원이 목표가 이제 200억 정도 모금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재원이 뭐 몇 억밖에 모금이 안 돼서 매달 2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코칭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티 투 시티인데 시티 투 시티 코리아를 시작하는 일을 섬겼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분립개척 사역을 시작했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신이나 철학이나 또 정책적인 거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내년도 우리 당에서 결정해서 내년도에 2호 분립개척 이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책을 엄청 많이 읽으세요. 뭐 제가 목사님 뒷조사 해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읽으시고 북클럽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한 권, 유튜브 보시고 또 방송하고 계시는데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이건 절대 읽어라.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성경? 그러면 두 번째. 그건 이미 다 저희가 읽었고 두 번째. 저희 다 외웠거든 그거. 그래서 이번에 딱 한 권만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최근에 인사이트가 있었던 책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초대교회. 뭐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교회의 인내와 발효, 초대교회 역사, 발음과 누구죠? 그분이? 하여튼 뭐 그런 책들. 알렌 크라이더라든지 또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관한 책. 그래서 교회의 본류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류를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 많이 찾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주로 초대교회 이야기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설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 출신 소설가 중에 준파 라히리라는 소설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출신 소설가 중에 호세인이라고 이 책은 정말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다 외국 분들이신데 뭐 김종원 그런 책도 되게 좋은데 김종원 새 노래라든지 뭐 그런 책 읽어보셨죠 목사님? 지금 저 준 적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어떤 교회 같으신지 한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정리해가면서 볼수록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왔을 때 새벽에 그 시간에 저희는 새벽 기도도 6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리고 제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의 큰 기도 제목 2개가 막내딸, 저희 막내딸, 또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몸이 약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개척할 때부터 장로님들과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 영향인데 이찬수 목사님도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꿀같이 달고 그때 그 말씀으로 성도들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목사님도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개척하면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뭐 괜찮다고. 개척교회는 그게 또 가능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어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그 시간에 보통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출근 전까지 묵상하는 그때 묵상하고 독서하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뭐 베스트죠. 그걸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우리 교회.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곤 해요. 나는 날로 먹은 목사다. 전 날로 먹은. 그러니까 하는 거 없이 그냥 설교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가 형성된 거고 저는 그래서 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미안하고.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야,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는구나. 참 존경스럽다.
진심으로. 어제는 약간 눌렸고 오늘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될 것은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은퇴 생각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후임을 제가 정해지면 제가 경산중앙교회 꼭 보내서 네. 요새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큰 교회 어떤 목사님 후임을 정해놓고 그 후임을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로 부교육자로 네. 6개월 동안 사례비는 자기네 교회에서 주고 그 교회에서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 후임이 정해지면 여기서 받아주시면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월급은 우리가 주고 네. 여기서는 좀 써주시면 네, 좋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네, 좋습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친구가 지금 2-3명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할 때 저희 교회를 3개로 나눌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2-3명에게 이제 나눠서 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제가 잠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혈액암 투병 중이시다라고 말씀을 제가 툭 던졌잖아요.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스토리를 함께 좀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내일 아침 집회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0년 동안 그 박은조 목사님과 함께 중국 지하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제가 그때 국제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갈등 해결하려고 막 선교사님들이랑 막 디베이트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큐티 하려고 딱 앉는 순간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5년 전쯤에. 네. 5년 전쯤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저를 선교사님이 데리고 바로 옆에 호텔 옆에 중국 병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 시작될 때 대구에서 제가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머물었던 호텔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2시간 만에 깨났는데 이제 여기가 뭐가 막혔다가 뚫렸다고 허혈증이라고 허혈증인가 그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자 이제 골수 검사까지 했어요. 하니까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겼고 돌연변이 유전자가 과다하게 혈소판을 만들어서 혈소판끼리 뭉쳐서 혈전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혈전이 많이 생기니까 언제든지 막히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100만이 넘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제가 96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매일같이 항암제를 먹으면서 걔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피를 묽게 하는 약과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항암제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조금 줄이면서 대신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쉽게 지치는 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혈액암은 아니고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이런 게 막 골수 섬유화증이든지 백혈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라이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제일 라이트하지만 암이야. 그러니까 암 판정을 제가 암이라는 게 심각해서 암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네네. 암 진단금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암 진단금을 제가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이제 이 가벼운 암으로 이왕이 암에 걸리려면 이런 가벼운 암으로.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겠다 했는데 자 오늘 진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놓친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면 몇 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괜찮아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네. 주님, 참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는
이런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세우시고 빚어가시고 형성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뜻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행복 스튜디오 또 오픈 또 기념 첫 시간 행복 토크였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예,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겠습니다.